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을 통해 다 버리고 좋은 것만 잡아라 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버리고 좋은 것만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는요, 참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특별 새벽 기도기에 또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잠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셨고요, 공동체에 동참하기를 선택하신 거죠. 특별히 겨울에 그렇게 새벽 기도 나온 거 더 대단한 선택인 것 같아요. 새벽이 아니라 아침에도 겨울에는 밖에 나가기 싫잖아요. 그런데 참 대단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오든지 아니면 하루에 하루 3번 식사를 하든지 항상 선택인 것 같아요. 일어날지 말지, 뭘 먹을지, 어떻게 할지, 삶은 늘 선택입니다. 근데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을 우리는 선택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선택합니다. 때로는 실천과 섬김을 선택하기도 하고 실천과 섬김 앞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신앙도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참 잘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한 가지가 더 하나님께 지금 확실한 것 같고 더 좋은 것 같아 보이면 괜찮은데 이렇게 쉬운 선택은 많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 버리고 버릴 건 버리고 좋은 것만 붙잡으려고 하는데 뭐가 버려야 되는 거고 뭐가 붙잡을 만큼 좋은 건지 선택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능한 좋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삶에 도약이 있는 것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요, 나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선한 왕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요시야 왕 이렇게 됩니다. 악한 왕이라고 하면 아합 이 정도로 들 수 있겠죠. 이들도요, 결국 선택이 그들을 만들었어요. 요시야는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고요, 아합은 자기 욕심, 자기 아내의 말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결국 그 선택을 통해서요, 한 사람은 선한 왕이라는 이름을 주어지게 되고 이름을 받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선한 왕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불순종의 대표자, 우상 숭배하는 대표적인 왕, 그런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선택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죠. 예수님에게 한 강도는 자기 생명을 맡기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낙원이 보장된 회개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는 결국 강도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의 진짜 결과는요, 상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거 결정하는 게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 선택의 기준은 뭔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버릴 건 버리고 좋은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선택, 그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먼저는 안락함을 버리고 성장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바른 선택이 됩니다. 신앙은요, 안락함을 떠나는 쪽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반드시 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거 안락함을 떠나는 거거든요. 굉장히 고난이에요. 힘든 겁니다. 그걸 선택했어요. 노아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벌건 대낮에 아무런 징조가 없는데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래요. 굉장히 그 안락함을 떠나는 거거든요.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고, 쟤는 왜 저래? 그런 이야기 듣는 겁니다. 평생을 그 배 만드는데 모든 걸 다 바쳤을 거잖아요. 그런 삶이에요. 안락함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서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뭐냐면 안락함을 떠나는, 그게 고난이에요. 익숙함을 떠나는 거, 이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사는처럼 삶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락함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르게 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래서요, 고난은 불편해지는 아픔이 아니라 안락함을 포기하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7절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용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여러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시험 당한다. 그런데 금도 불로 연단받는 것처럼 그 금보다 더 가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시험으로 연단받는 거다. 더 정결해지고 더 순수해지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게 6절 7절이거든요. 결국 6절 7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된다. 그러니까 그 고난, 잠시 찾아오는 고난 견디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락함 선택하지 말고 힘들어도 고난 선택하며 성장하라. 그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쭉 여정을 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만 고난이 있었던 게 아니라 부르신 이후에도 계속 고난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기근이 왔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굉장한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결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안락함이 아니라 성장을 향해 가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항상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다윗도요, 쫓기고 도망가면서 쓴 시가 시편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성장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르겠어요. 다윗도 자기 지위, 자기 힘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고난이 길어지자 점점 삶이 어려워지자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그 전통을 이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성장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저것 다 붙들고 살아가다가요,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둘씩 버리기를 선택하면요, 우리 믿음의 불순물은 걸러지고 순수함만 남는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 삶에서 신앙생활 할 때 발목 잡는 것들 많거든요. 때로는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사랑하라는 거, 전도하라는 거, 그게 우리 신앙의 발목 잡는 말씀처럼 들려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발목 잡는 말씀, 그게 우리를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최근에 한 청년이 저한테 뭐 이런저런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친구 중에 지금 삶이 너무 이렇게 공부하고 힘들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청년이 있다, 친구가 있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런 이야기는 본인이 복음을 전하기 망설여진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망설임이,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그 친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기회지만 너에게도 하나님 주신 기회다. 네가 좀 더 점프할 수 있는, 당당하게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건 고난이거든요. 힘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그 쉽지 않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안락함을 떠나서 성장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기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경제적인 안락함을 버렸죠. 굉장히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버림이 새로운 인생이 되었죠. 성장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는 거 버리는 거다. 이거 보여주는 길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안락함을 떠나는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길이 되는 거죠. 베드로 보세요. 자기가 부인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지금 베드로가 쓴 편지잖아요. 고난을 이기라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겪고 성장한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이 누군가에게는 길이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분은 힘들어도 저런 선택을 하셨구나. 나도 힘들어도 그런 선택을 해보자. 안락함을 버리고 성장을 선택하자.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앞에서 보여주는 좋은 아름다운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락함을 버리고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성장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고난에 대한 계산식을 좀 바꿔야 돼요. 그전에는 고난이 딱 찾아오면 사실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계산식이 그거잖아요. 피할 길은 어딘가? 어디로 가야 빨리 이 고난이 끝나나? 사실 그렇게 먼저 계산을 해요. 그런데 이제 계산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안락함을 버리고 성장을 선택할 거니까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실까? 그 주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대통령 선거도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그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주식에 영향을 줄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거든요. 주식하는 사람은. 성도는요 이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이때 어떻게 성장할 수 있나. 내가 정말 갑자기 미움이 찾아왔어요. 미운 사람이 생겼어요. 이 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려고 하는가. 때로는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가. 때로는 내가 견디기 힘들 만큼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려고 하시는가. 성도는 이렇게 고난에 대한 계산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안락함을 버리고 성장을 선택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장하는 믿음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버려야 될 것은 안락함이고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성장입니다. 또 하나는요, 땅의 것을 놓고 하늘의 것을 붙잡으라 이겁니다. 선택의 기준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도 사랑했다.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도 믿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믿음의 결국 구원받기 때문이었다. 너희가 보지 못하고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너에게 구원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보장된 거, 그거 보고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늘의 것이 보장된 것을 보고 살아가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나 땅의 것이 보장된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나한테 월급 주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원망할 때 믿음의 가치, 믿음을 더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에게서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렸잖아요. 배와 그물을 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더 가치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때로는 왕의 진미를 거절했잖아요.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게 아니라 말씀을 더 사모한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했잖아요.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더 가치 있다, 이걸 발견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발견한 거예요.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는 삶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건강과 내 삶에서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기도가 더 가치 있다. 하늘의 것이 더 가치 있다. 그거 고백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하늘에 대한 눈을 가리고 땅의 것만 보게 합니다. 하늘의 것이 안 보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하늘의 것 신경 쓰지 말고 땅의 것만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땅의 것만 가지려고 하니 예수를 닮는 게 아니라 무슨 야수를 닮아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점점 내 생각만 견고해져서 곁에 있는 사람 힘들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결정할 때요, 내가 이 결정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나 다른 것과 가까워지나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결정이 하늘의 것과 가까워지는 결정인가 땅의 것이 가까워지는 결정인가. 돈은 얻는데 믿음에 손해본다면 그 결정 잘못된 결정입니다.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내가 이 결정을 했을 때 내 삶에 좀 힘들고 한 발짝 더 움직여야 되는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이게 하늘의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것이 더 가치 있다 고백하는 거죠. 땅의 것 다 버리고 좋은 것만 잡을 수 있는, 하늘의 것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건 손해가 나도요, 믿음에는 이익이 나야 합니다. 내 믿음이 발전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가요, 안락함을 버리고 성장으로 내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꾸준히 오는 거, 계속 참석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장을 위해서 안락함을 버리는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그거잖아요. 성장을 위해서 안락함을 버리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잖아요.
땅의 것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늘의 것이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 발걸음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발걸음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이틀 동안도 그 믿음의 발걸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소망 땅에 있지 않습니다. 내 소망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신앙을 연단시킨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기 위하여 고난을 피하지 않고 성장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을 욕심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